그 은혜 안에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안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이 삶도, 이 시간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풍성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예, 오늘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그릇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그죠? 그릇에 대해서 비싸고 좋은 어떤 그런 그릇을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를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깨끗하다는 의미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믿음. 이단들은 그 믿음을 행위의 어떠함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예를 들면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떠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의 행위이면 이것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말한 행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의 어떠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이단의 교주와 성도와의 이단의 교회의 성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단의 교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교주를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헌금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또 목회자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요.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동은 그 행동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혹시 목회자나 또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또 오늘 말씀에 비추면 스스로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인지, 그러한 행동인지, 그러한 신앙의 종교적 모든 삶인지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이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요, 신천지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수십 년 목회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가 옳은 종교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부분에 빠질까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단들하고는 간혹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려고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의 사설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서 그 영혼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좌우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이 분별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과 감정과 내 안의 생명, 영혼의 역사와 이 부분이 분별되지 아니하므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되게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더디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일반 교회도 아니고 이단에 있는 저런 사람들의 삶은 되게 아름답고 되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뭔가를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이단들은 되게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단들은 되게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느껴지는 일들은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 생각과 감정에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사탄은 계속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빨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감정이 생명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크게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내 감정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말씀 말합니다. 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지금 문제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은 돼요. 믿음 안에서 아멘은 되는데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은 아멘합니다. 아멘하는데 내 감정이 동요되어 반응되어져서 내 감정이 그를 바라볼 때 기분 나쁜 감정, 정말 억압된 감정, 한 맺힌 감정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나와요. 말씀은 아멘이 됐는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럼 혹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전도한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전도에 가는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죠? 가족들 관계가 다 깨져서 완전히 철저히 원수처럼 살아가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전혀 다르지만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원수지간이었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들이 말한 복음이요, 가짜 거짓이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정말로 어떤 모습이요? 평안한 모습으로요. 그들의 복음을, 그들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간다니까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겁니다. 분명 우리가 갖는 게 진짜인데, 진리인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이단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저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분명 이단인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고 뭐가 있나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이 사건들이 못 빠지면 우리는 자칫 우리도 그 이단들의 사설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인데 이 말씀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말씀이 진짜고 믿음이 진짜인데 나는 못한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오해합니다. 뭐가 있나? 그들에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들은 그 일을 할까요?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못한 그 일을 할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공고한 진들, 그들의 사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사단은 계속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조여옵니다. 이단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생각을 좌우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동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면의 역사와 함께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감정은요, 우리 생각은요, 아멘 하면서 우리 감정과 생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에 은사를 입혀주셨어요. 육체, 생각과 감정이 주관하는 육체에 은사를 입혀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몸이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 영혼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요, 몸. 영적 예배의 중심에는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이, 즉 우리 육체가 생각, 감정, 의지를 담고 있는 육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어디 함께 계시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냐면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요? 내가 내 육체가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환경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 우리 영적 그럴 때 대부분이 영혼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동하십니다. 굉장히 놀란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어주신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영혼은 자체로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 그 자체로서 깨끗합니다. 우리 영혼은 깨끗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그들의 집에 뭘요? 피를 발랐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이 집은 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는 집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문설주인방에 뭐하라? 피를 발라라. 내가 사망을 가지고 지나갈 텐데 문설주인방에 우리 육체 가운데 피가 발라있지 아니하면 그 집은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설주인방, 즉 대문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사망을 그 집에 던지지 않으시고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성전을 그냥 내 환경에 이러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성전을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내팽개쳐버리면 그 성전은 절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 놓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사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그 사건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사건을 이제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또한 나타내시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면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환경의 상황이 움직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 뭐예요?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움직임 모든 것들이 그 이단의 교주에게 기쁨 받는, 이단의 교주가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이래서 교회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한테 그 말을 짜도 하나님이 목사가 그래요, 힘드셨죠?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죠? 환경이 그러시죠? 아무리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가 그랬으니까 나도 인정할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요. 힘드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이 너에게 세임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그 일을 이룰 텐데 너는 그 시간,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나는 달란트, 그래, 나는 가지고만 있어야지. 혹시 내가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이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윤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내가 이걸 투자하고 뭔가를 해서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최고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믿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 반드시 이윤을 남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고 역사하시면 믿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운행하시면 믿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받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 그 적은 일이 뭡니까? 주어지는 거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 이러하니까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네가 그 일을 해냈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해서 그 일을 행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한 도덕적인 죄요, 윤리적인 죄요, 이런 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분명 그런 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일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죄,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뭐를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누구를요? 어떠한 존재를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눈에 양이 안 보였어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양이 안 보였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바로 옆에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를 고백할 때, 그 역사를 받아 누릴 때 제일 먼저 될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차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환경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자녀인데 이 자녀를 산제물로 바치다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하나님,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상황이 이러하니까요,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단 위에 눕혀서 칼을 들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믿음은 그때 발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걸어가고 제단에 눕혀서 칼을 빼들 때 아브라함은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몇 세가 됐어요? 거의 한 115세쯤 됐습니다.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하자면요, 반응하지 않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아들을 뛰어넘길 때,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렸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을 좌우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을 좌우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생명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수많은 환경, 사건, 문제, 고통, 훈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으로 성장한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고 이 아들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뇨?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정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분노했겠어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차라리 15년 전에 이삭을 주지 않았다면 아예 포기하고 살았을 텐데, 줘놓고 점점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항해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결혼할 나이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점에 아들을 낳자고 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요동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하면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 믿음의 고백. 걱정하지 마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내 인생의 최전방에, 내 인생의 최이선의 삶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가 되고 아무리 내가 피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 삶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정말 이겨내야 돼요. 환경, 사건, 문제, 이거는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되게 정말 아직까지 제 마음에, 목사인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삶의 사역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다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가 꼭 행하리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못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 그분의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시골에 가서, 누구였죠? 아버님 제사였나요? 그 아버님 제사였죠. 그 아버님 제사에 시골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은 걸 보고 다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절대 우리 가정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 형제들 한 명도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두 분이 은혜 받고 와서.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장로님, 목사님 다 예수 믿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막상 가면 못해요. 지금 목사가 돼서도 못합니다. 너무 환경을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강집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 그 말만 해요. 그러면 강집사도 교회 목사가 계속 말하니까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계속 그러니까 그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못 엎고 있어요. 마음이 불을 찌르면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못 엎겠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 근데 주님이 그때 그래 알았다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결단하고 내려갔으면서 행하지 못하는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못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간이 그 상을 엎어버릴 때 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역사, 그 가정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저희 어머님에게 마지막 그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인생 집 한 칸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 더러운 곳에 집을 주겠느냐? 거룩하지 않는 곳인데.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다 집이 있고 얼마나 멋진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아들이 목사이고 그도 이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뭔가가 달라지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마지막 그 하나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해하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축복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고 훨씬 열심히 신앙을 살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못 삽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남은 그걸 깨뜨리지 않냐면, 그걸 깨뜨리면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그걸 깨뜨리지 아니함으로 나는 기본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목사가 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어떠한 걸 주시고자 그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그 시골에 가장 가난했던 가정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뭘 못 주시겠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네 아들 목사가 되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얼마나 멋진 전도의 방법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 낫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어서 사람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모습에서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부어주심 안에 있지 못할까? 그러면 나의 마지막 옥합은 무엇일까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또 다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좀 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미 수년 전에 내게 담대함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뭐의 문제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 육체가, 내 생각, 감정이, 내 육체를 안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있는 내 문제예요. 내 생각이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 계속 말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려고?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근데 내가 그 다음 일까지 고민합니다. 그 다음 일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는 왜 그걸 못 깨뜨리고 있나? 왜요? 그 다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까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내 이 부분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그릇 수십 년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며 만들었던 그릇, 만들어진 그릇, 이 그릇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버립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릇은 준비됐어요. 근데 깨끗이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와요. 다시 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신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준비해요? 토기장이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쌓은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세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뭐예요? 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얼마큼 내 삶 가운데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도 매일 새벽 말씀을 지금 한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작년 12월 31일 날 문자 왔어요. 목사님, 30일 날 문자, 목사님, 내일, 너무 8년 동안 감사합니다. 내일, 이르는 교회에 신년 감사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줬어요. 근데 31일 4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돼요. 뭔 일이지? 저분이 저렇게 헛된 소리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랬어요. 네. 한 6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계좌가 막혀서요.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계좌가 막혀버렸어요. 돈은 그 은행에 돈이 꽤 많이 있는데, 계좌가 막혀버렸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 장로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럼 못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버지는 알도 못해요. 아버지 계좌를 다 동결시켜버렸어요. 계좌에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빼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기다리셨을 텐데, 기다리지 않았지만 기다리셨는데 돈을 못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계좌가요 쓸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계좌를 안 풀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문자를 보내서 아들이 사채를 쓰고 뭔가 해서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아들을 정신 차리한다고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채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사채업자가 은행 계좌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그 장로님에게 말만 하면 장로님이 그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얼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게 장로님은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꼈어요.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누군가가 동결시켜버리면 못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부어줬는데 어떠한 이유였든지 그 이유의 중심은 우리 겁니다. 나일 겁니다. 이유였든지 그 계좌를, 하나님의 축복의 계좌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걸 빨리 풀려면 이 장로님이 그 사채업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가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빨리 내 계좌 풀어라. 왜요?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사채업자가 아들한테 준 돈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아예 돈이 없다면 계속 동결해. 바꾸다. 이 돈이 더 많으니까 사채업자를 만나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1월 2일 날, 1월 3일 날 그 자기 계좌를 풀었어요. 이분이 그 계좌를 풀고 지금 잊어버렸나 봐요. 내 계좌를. 지금 잊어버렸나 봐요. 아직도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웃자만 얘기입니다. 되게 그 부분을 들으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몇백만 원 때문에 수십억을 못 쓸 수 있겠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지 못하거나 쓰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사용되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한 그릇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우리 온전히 공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고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합당히 사랑하는 복된 그릇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방문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주여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의 예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그릇 안에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